원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와 안을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 복음 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학예 수양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많은 분들 구원받게 하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또한 그 수양회 가운데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 눈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느끼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마다 우리 구미교회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 나누셨어요? 네, 목소리 적은 거 보니까 서로 인사 안 했나 봐요. 네, 우리 보통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러는데요. 서로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보고 또 봐도 즐거운 얼굴들이잖아요.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귀하신 우리 구미교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요. 다들 수양회 이제 끝난 지가 일주일 벌써 되었죠. 구미교회는 몇 차에 갔다 오셨어요? 2차요? 예, 그럼 한참 전에 갔다 오셨네요. 네, 저는 5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양회 끝난 지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상당히 뜨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굴도 상당히 밝아 보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잘 주무셨죠? 네, 보니까 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서울은 어제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습도는 별로 없었는데요. 낮았지만 햇볕이 아주 따가웠었어요. 자, 그런데 구미에 딱 내리니까 서울하고 아주 달랐습니다. 정말 서늘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금요일까지는 더웠다고 그래요? 그랬나요? 네, 일기예보를 보니까 많이 덥다라는 일기예보가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정말 날씨가 그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처럼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주무실 때 이불을 혹시나 안 덮고 주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좀 콧물이 흐르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날씨가 어제 밤부터 새벽에 많이 좀 서늘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날씨라면 주무실 때 꿈꾸지 않고 뒤척이지 않고 푹 주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식지를 보니까요, 오늘 앞에 그 소식지 상단에 보니까 벌써 2013-34주가 되었네요. 그러죠. 이제 우리가 1년을 52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제 남은 주가 몇 주 남았을까요?
18주. 그러죠? 야, 금방 지나갔어요. 3분의 2가 지나간 겁니다.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다들 2014년 시작하실 때 마음속에 잡은 말씀들이 있고 또한 각오한 결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3분의 1, 18주라는 시간을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결코 헛되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네, 구미교회 소식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듣지 못하고요. 네. 여기 같이 함께 전도하시는 우리 김상규 전사님을 통해서 구미교 소식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비밀을? 네, 저랑 같은 방을 씁니다. 네, 전도연 수련 때마다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아주 잘 교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교 소식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미교의 두 번째입니다. 저 초면이죠? 네, 초면인데 저도 초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당은 두 번째 와봤어요. 언제 와봤냐면요, 입당식 때 와봤습니다. 입당식 때. 네. 근데 입당식 때는 형제자매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잠깐 입당식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버스를 저쪽에다 건너편 쪽에 댔던 기억이 나는데요. 관광버스 한 대 해서 그때 왔었거든요. 그때 입당식 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막 교회당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어제 와서 이제 교회당 돌아보면서 그때가 조금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미교회는 오늘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아침에 다들 알람 시계를 통해서 다들 일어나죠? 네, 안 그러세요? 네, 한 자매님 고개를 흔드는데요. 이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피곤하신가 봐요. 네, 보통 우리가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 소리를 듣고 보통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자, 그런데 아침에 알람 시계를 딱 맞춰놓고 눈을 뜰까 말까 선택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저는 알람을 총 3번 울리게 해놨습니다. 네. 첫 번째 눈을 뜰까 말까 망설이다가 알람을 그냥 끕니다. 그럼 3분 후에 또 울리죠. 네. 그 다음에 또 깨워요. 그러면 일어날까 말까 또 선택을 합니다. 네. 3번째 만에 보통 일어나요. 근데 3번째도 끄고 잠을 잔다. 그러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잠을 더 자게 됩니다. 네, 많은 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요, 선택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계속 선택과 또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남은 18주의 그 시간을 정말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집회 때 첫날 보통 이렇게 마음을 열고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할 때 그 중에 하는 말인데요,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가 대학 강단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 그 시간 관리 그 강사가요, 그 전문가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앞에요, 테이블 위에 빈 항아리 하나를 딱 올려놓아요. 같이 한번 학생이 돼보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빈 항아리를 이렇게 딱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전문가가요,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보자기 속에 이 주먹만한 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 항아리에 주먹만한 돌들을 하나씩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계속 넣었어요. 이렇게 빈 항아리가 이제 주먹만한 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시간관리 그 전문가가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습니까? 네, 가득 찼다라고 말하겠죠. 예, 빈 항아리예요. 주먹만한 돌들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득 찼다라고 예 하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다시 물어봐요.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가득 찼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시간관리 전문가가요, 다른 보자기를 딱 꺼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은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작은 자갈이 들어있는 겁니다. 큰 돌이니까 그 다음 그보다 더 작은 자갈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갈을 넣고 흔들고 또 넣고 흔들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물어봐요. 또 물어봅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득 찼을까요? 아니죠. 어떤 분은 아니요. 어떤 분은 예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아니요가 답이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준비한 이제 모래를 거기에 훅 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이사이로 모래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래가 가득 차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마지막 뭐 했을까요? 이야, 다들 들으셨군요. 네. 네. 모른 척하고 다 듣고 계셨네요. 네. 이와 같이 이제 물을, 예? 갑자기 늦게 웃네요. 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물을 부으니까 이제 물이 또 가득 차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묻습니다. 시간관리 강사가 이제 물어봐요.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라고 답을 한 거죠. 예, 정말 가득 찬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실험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각자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실험은요, 먼저 큰 돌을 항아리 속에 넣지 않으면 이 큰 돌을 결코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곧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일.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큰 돌은 중요한 일. 그리고 이 자갈은요, 급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급한 일을 처리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서두에 정말 시간관리 그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겠구나라고 어떤 분은 짐작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은요, 수양이가 바로 끝났지만 다시 한번 수양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요, 영혼의 추수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자주 드릴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암송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고 또 드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떠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전도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 삶의 목적이며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는 갈 수 없겠죠. 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 말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잘합니다. 자, 그러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정말 유치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방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요 제가 여러 군데 교회당에 가보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 말씀을 전하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보니까요 이 두 말씀이 교회당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편 116편 말씀, 그리고 한쪽에는 시편 118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삶 가운데 정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닌 실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죠? 하신 일을 널리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들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시죠? 갑자기 왜 조용해 버릴까요? 네, 너무 집중하셔서 언제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고요. 잠언 2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전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 말씀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꼭 찾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잠깐 보시면 제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 적이 있거든요. 마음에 아주 깊이 깨달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2010년 10월 달에,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2010년 10월 달에 이 말씀이 2011년 10월 달에 이 말씀이 저에게 다 깨달아진 적이 있었어요. 더욱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 공인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인 요원들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공인 요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네, 듣기 싫든 좋든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했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이 약 2년 정도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인 요원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계속 말씀 끝나고 나면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신 것도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그러면 너 죄인이냐? 믿어진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는 날은 꼭 안 와요. 예, 안 와버립니다.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아침에 이제 만나죠. 그럼 저를 피하겠죠? 네. 어쨌든 다시 또 만나죠.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 왜 안 오냐? 물어보면 답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왜 안 오느냐? 그 다음날 어떤 말 할지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 다음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왜 다른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사실이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자기는 그 당시에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건 뭐냐면 죄지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더 놀고 싶은데 더 죄지고 싶은데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양심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인요원이요 2010년 10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2011년 10월 달에 깨달았다 그랬죠? 약 1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얘가요 제대를 했는데 2011년 10월 달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카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카톡에 다른 공인요원한테 카톡이 하나가 탁 들어와 있어요. 카톡 내용이 뭐냐면요 문자 보셨습니까? 라는 것이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니까 카톡 문자가 진짜 하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문자를 딱 보니까 그 애가 그 공인요원이 엄마 없이 아버지와 그리고 그 공인요원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작은 슈퍼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누가 엄마 품으로 갔습니다 라는 것이 그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제대를 2010년 10월에 제대를 했는데 2011년 10월에 죽었다는 문자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문자를 딱 본 순간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답답할 겁니다. 왜? 이 공인요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 이때 얘가 2010년 10월 달에 제대를 할 때 약 2년 정도 말씀을 전했지만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대할 때 줄 선물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우리에겐 특별하지만 그한테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뭐냐? DVD. 예, 하나를 복사해가지고 사서 그에게 DVD 하나를 딱 줬어요. 그리고 너 제대하면 이거 꼭 봐라.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서 다시 성경 배워보자. 그리고 그 DVD를 2010년 10월 제대할 때 그 DVD를 하나 선물로 주고 그때 빠빠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만에 24살인데 1년 만에 이제 그 문자를 딱 받은 겁니다. 죽었다는 문자를. 왜 죽었는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저는 무슨 사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딱 1년 만에 그러면서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요. 그때 이 말씀이 쫙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기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시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 있는 말씀처래요. 저는 그 애가 2년 동안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 나름대로 여러 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한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얘가 딱 죽었다는 말을 딱 접했을 때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싹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얘가 1년 후에 죽을 줄 알았다면 이때 이렇게 내가 보내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전도했을 텐데 라는 정말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 그리고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저에게 딱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자, 전도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딱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가요, 2011년 10월 달이 제가 전도인 되기 딱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귀한 마음을 다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전도는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 4장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이뤄진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정말 내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요, 우리 구미 경기자매들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다들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다들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자, 대답할 것, 곧 내 입술로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 곧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모스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귀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희생의 삶으로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인내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거죠. 또 인내합니다. 또 참습니다. 가장 오래 참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주님이잖아요. 왜 오래 참고 계실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핍박의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고난과 핍박의 삶. 구원을 받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계속 따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예배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 자,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 되신 것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곧 주 되신 것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의 종된 삶은 필수적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곧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 되신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주 되신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종된 삶, 곧 섬김의 삶을 계속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고린도서 9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곧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되신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종된 삶이 필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요 섬김의 종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방금 7가지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귀한 입술, 그리고 희생, 인내, 고난, 기도, 착한 행실, 섬김의 삶으로 예비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두에 본문으로 잡았던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5절에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당시는요, 이 말씀대로 아마 넉 달 정도가 지나야 추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넉 달 정도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결되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장이라도 추수를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결되는 계속되는 말씀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앞에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예수님과 누가 만날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요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요 밭고랑 사이로, 여기요 각각 사이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밭고랑 사이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당장이라도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곡식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라고 기록됐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삭슬 미리 다 받아놓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골. 자, 잠깐 보시면 시골에는요, 일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저희 집도 시골인데요. 예, 시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자, 시골에는 일할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쁜 이 농사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 말씀대로 미리 삭스를 줍니다. 돈을 미리 지불하고요.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미리 하는 겁니다. 삭스를 미리 주고 일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주님 앞에 삭스를 미리 다 받은 영혼의 수수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내셨고, 또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삭스를 미리 받은 사람이 일하러 왔습니다. 일하러 왔는데 일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러면 삭스를 미리 준 사람은 마음이 어쩔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언짢을까요? 언짢을 정도가 아니겠죠? 예, 마음이 아주 힘들 겁니다. 왜? 삭스를 받았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않고 있다면 마음이 언짢을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영혼의 추수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3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봐야 할까?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신 것처럼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귀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라는 겁니다. 보라.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추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자, 추수 때를 지나버리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는요, 다들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 자,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추수할 때가 있느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요, 이 밭에 지금 교회당 양 옆으로 보면은 밭이 있잖아요? 그죠? 논이 다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 자라진 않았습니다. 이제 9월 한 달이 지나고 10월 달이 되면 이제 노랗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추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 벼가요, 붙어 있지 않아요. 벼가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 다음에요? 벼가 툭툭툭 논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낫을 탁 대면 어떻게 되느냐? 두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추수 때가 지나게 되면. 그래서요, 충실한 알곡으로 꽉 찼을 때, 이때요, 휘어졌을 때 낫을 대서 베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지나버리면 이제 서리가 내리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다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잠깐 생각해 본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모내기철에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뭐 했냐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네, 뺀질뺀질 일하진 않았고요. 추수 때 모내기철에요, 제가 한 건 딱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못줄을 잡았습니다. 못줄. 네, 못줄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못줄을 잡지 않잖아요. 기계가 다 하니까. 자, 그러나 그때는 못줄을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를 심어야 될 것들이 딱딱 포인트가 딱 이렇게 딱 있었어요.
색깔이 빨간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모를 다 씌우면 앞에 분이 모르줄을 옮기라고 그럽니다. 무슨 용어를 썼는데 지금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모줄을 팍 뽑아가지고 옆에 다시 탁 꼽았습니다. 예, 저는 눈치껏 하면 됐거든요. 네, 모줄을 잡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뭐 있을 것 같아요? 물 떠와라. 그러면요, 물 떠왔습니다. 네, 저한테 시켰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그래서 물 떠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시골을 생각해보면요, 개가 있었어요. 개요. 어렸을 때 개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대문 앞에 개조심이라는 글자가 참 많이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개조심 한 집에 들어가면 진짜 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개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죠. 아버지. 물 한 떠면 추운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 떠가지고 가요. 근데 일할 때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못 잡고 이제 시간 날 때 물 떠라. 그러면 물도 떠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할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낫을 주질 않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때는 낫을 주더라고요. 조심히 베라. 그래서 주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자, 제가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 일을 논농사, 밭농사 일을 도와주면서 참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자, 추수 때가 되면요. 다들 아신 것처럼 아침 일찍 밥을 먹습니다. 아침도 아니에요. 새벽 같아요. 해도 안 떠요. 해도 안 떴는데 잠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면 벌써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밥 먹자 그래요. 밥을 먹습니다. 새우밥 먹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다 아시죠? 시계를 안 봐요. 시계를 안 봐. 나는 속에서 불이 나는데 일하기 싫어서 시계를 안 봐요. 언제 들어오느냐? 해가 지면. 해가 지면 들어와요. 왜?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들어옵니다. 자, 추수 때는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다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해가 지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추수를 합니다. 자, 우리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은 추수 때거든요. 열심히 부지런히, 온 시구가 열심히 하듯이요,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이요 모두 다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를 어이할고. 그죠? 예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를 어이할고. 어제 봉사회장님께서 말씀하시대요. 구미 지역에 40만 인구가 살고 있다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만 빼기 구미교회 형제자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지. 제가 살고 있는 강서 지역은요, 인구가 약 60에서 7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에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쪽에 인구가 들어온다면 7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말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추수 때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자는 주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추수 때 더욱더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 시대 중에 우리는 은혜 시대 맨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시기를 분별하면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바쁘게 부지런히 지금요 영혼을 노락질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곧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냐? 계속 연결되는 말씀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이쪽 저쪽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면서 영혼을 노락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계속 노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또한 육신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노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곧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잠자는 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 고린전서인가요? 그 보면 말하기를 우리에게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영혼을 향한 부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정말 바쁘신 분이 한 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와요.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요 너무 바빴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바빴는지 마가복음 3장에는 식사를 겨를도 없이 바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공생의 기간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은요 사셨습니다. 바쁘게 부지런히 사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을 힘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또한 정말 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항상 필수적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과 36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힘은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신 이후에 반드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자, 그리고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38절에 공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거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학예 수양의 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 교회가요 이번 학예 수양회 가운데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양회의 목표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제가 노인 집회 상담 장소에 앉아 있었는데 2차 때요 5명이 상담하러 오면 거짓말을 좀 못해서 5명 중에 4명이 그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와버리더라고요. 상담하러요. 놀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치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대요. 그 목표를 채우려면 한 차수만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5차수를 다 와야지만 그 자기가 목표를 했던 그 목표를 채울 수 있다. 아니면 한 차수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훅 모시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전도하지 않는답니다. 전국을 다닌대요. 전국을. 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한 군데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계속 다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쁘게 부지런히 전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공생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지런히 열심히 쉴 사이 없이 전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들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실 겁니다. 저도요, 2014년이 금방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34주째 되는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부지런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세상과 육신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 부지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 한구석에는요, 영혼을 향한 부지런함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요, 한번 마음에 저울을 한번 딱, 내 마음에 저울을 한번 딱 두시고요, 한쪽에는 세상과 육신을 향한 부지런함과 또한 한쪽에요, 영혼을 향한 부지런함을 한번 딱 두 개를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관리 전문가가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에 정말 세상을 향한 마음과 육신을 향한 부지런함보다 영혼을 향한 부지런함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절 잠깐 보십시오. 자,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느 한 사람, 이 사람에게요,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네, 찾았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았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찾도록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찾아다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은 겁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5절에 찾았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전도 집회 들을 때마다 이한 목사님께서 꼭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꼭 하는 겁니다. 자, 길 잃은 양. 양이 길을 잃으면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 없다요?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주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주인에게 돌아올 수 없음을 이 주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언제까지 찾았느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죠. 이 주인이 만약에 이 양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맹수의 밥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주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포기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될 거죠.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죄에 허덕이면서 지금요, 뒹굴고 있는 겁니다.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인이 양을 찾는 것처럼. 자, 그리고 넘어가서 8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일하죠.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종이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잖아요.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동전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이 여자가 이 동전을 잃어버리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린 다음 하는 행동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등불을 켰다는 것은 지금 샅샅이 뒤지는 거죠.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 농 밑으로 혹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레시 같은 걸로 탁 비치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막대기를 이용해서 혹 이렇게 해보죠. 안 되면 뭘 집어넣을까요? 빗자루를 넣어가지고 이 말씀처럼 쓸어버리잖아요. 그러죠. 자, 여기 봤습니다. 이 여자가요, 지금 어떻게 찾는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찾았을까요?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중요한 것, 급한 것일수록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당장 이 물건이 필요한데, 그죠?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별로 소중하지 않고, 그리고 급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찾지 뭐. 그리고, 나중에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요, 어떤 물건을 한번 예전에 찾은 적이 있는데, 다 찾아봤는데, 한 군데만 안 찾아본 것 같아요. 어디를 안 찾아봤느냐? 농 뒤에, 농 뒤로 안 찾아본 것 같아요. 농 밑에도 봤는데, 그래서 농을 한번 앞으로 꺼내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없더라고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처럼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향한 부지런함 가운데 찾고 또 찾고 내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기는 귀한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발걸음 옮겨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 내 걸음이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발이 되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14절 후반부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런 영혼을 향한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발걸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삶 속에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시 7절에도 보면요. 7절 그 부분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주 안에서 귀한 것을 심고 귀한 것을 거둬들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9절입니다. 자, 남은 시간 약 한 12시 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약 한 20분 정도 9절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름에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르밧 가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요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이 죽은 아들이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넘어가면 18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이 나오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5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인데 반대로 말했네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1명 850대 1로 대결해서 누가 이길까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자, 그리고 이 대결이 마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더 넘어가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 로뎀 나무 아래 밑에서 엘리야가 뭐 하죠? 나 죽여주시오. 예, 그런다는 거죠. 예,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능력을 행한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열왕기상 19장에 넘어와서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 때로는 낙심되고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야가 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느냐? 이 갈멜살 대결로 인해서 엘리야는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합 왕과 그 부인 되는 이세벨,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엘리야가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합 왕의 부인 되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 죽었어. 네,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 그 내용처럼 엘리야가 훅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참 비극이겠죠. 자, 그렇지만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루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엘리야가 살아있는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혹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네,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은 두려워 말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루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할 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북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먼저 이루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6장 9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피곤하지 아니하면, 곧 다른 성경에 보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곧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열왕기하 5장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곧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탁 붙잡잖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탁 붙잡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고기가 잡혔습니다. 조금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곧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곧 엄청난 역사를 맛본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요, 정말 게지바의 그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탁 서게 됩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문도병에 나올 수 있다는 큰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람 군대 이 장관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장처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줄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어라 라는 말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에 자기 기도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분이 올라오죠. 그래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때 충성스러운 종이 나왔죠. 더 어려운 일도 하라 해도 하셨을 텐데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굽니다. 그러자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곧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6장 9절에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곧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인데요.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잖아요. 자,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승리한다는, 승리가 보장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6장 2절 그 이하 쭉 읽어보면요, 순종의 조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고요,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순종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먼저요, 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를 돌아 했습니다. 자, 13바퀴를 도는 동안 제일 앞서 무장한 군사들이 맨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다음 뒤따른 자가 있어요. 뒤따른 자는 그 다음에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무장한 군대 다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 뭐가 따랐냐? 제사장이 법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궤 다음으로 뭐가 뒤따랐느냐? 이제 또 무장한 군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온 백성이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13바퀴를 이 뒤로 계속 돈 겁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늘한 그늘에 앉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요, 보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승리가 보장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조건을 쭉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온 백성들에게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지금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약속된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또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늘에 가만히 앉아서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순종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그죠? 무장된 군사처럼 맨 앞에 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법궤를 메고, 어떤 사람은 또한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된 것처럼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법궤 다음으로 무장된 그 군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뒤를 따라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온 백성이 참여하고 각각의 역할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각각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돌았을 때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13바퀴를 돌 때요, 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저기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요, 언제 갑자기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긴장을 두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쟁 그 영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성 위에서 엄청난 야외를 퍼붓잖아요. 아주 막 욕을 해댄 겁니다. 따져보면요. 자, 그렇지만 그걸 참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13바퀴를 도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어떤 조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조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요,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성에 금이 쫙 갔다. 그러면 돌만 하겠죠? 예, 돌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또 기대가 되겠죠. 야, 내일은 어느 쪽 성벽이 금이 갈까? 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 조짐이 없었다는 거죠. 돌만 날까요? 예, 돌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곧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변화와 싸워야 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빈 허공에다 말을 던지는 것 같고 꿈쩍 않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3바퀴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연합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다 돌았지만 성이 안 무너졌습니다. 아니, 다 돌았으면 무너져야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죠? 13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의 말에 외치라는 소리에 다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꼭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치하고. 자, 13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소리에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자,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연합된 모습 가운데 탁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곧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안 무너졌다고요? 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거죠. 네, 우리는 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영혼의 추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양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남은 18주라는 이 2013년 4개월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귀한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 한 자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추수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